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를 할 때에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작은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작은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일까요? 로마겠죠.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또 그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났을 때 어느 순간 가만히 들어온 여우,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잘난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해, 할례도 받아야 해, 유대인의 전통도 지켜야 해, 이런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예수와 복음의 가치를 흐트러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가만히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대해서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명료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이 이제 사막이잖아요. 모래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것이 사막 아닙니까? 제가 사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사막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와, 얼마나 따가운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막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래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백사장의 모래 같아요. 아주 얇고 가늘고 곱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이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때리니까 되게 따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막을 계속 파면은 사막 그 밑에는 항상 지하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 시간에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변동하기 전에는 그곳이, 사막이었던 곳이 해변가였다, 바닷가였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설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이 있으면 그 밑에는 지하수층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막과 같이 간조하다 할지라도, 물기 하나 없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그 저변에는 항상 십자가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의 강수가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간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수의 압력이 갑자기 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이 쫙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간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압력이 쫙 뿜어져 올라오면서 십자가의 강수가 우리의 삶에 촉촉히 적셔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이만큼이고 살 날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많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받았던 은혜보다 앞으로
85세라고 그랬으니까 15년 동안 받을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하정희 권사님 기준으로 치면은 18년 동안 받을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를 찾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증하라고 그러면 막 2시간도 3시간도 막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2시간 3시간 할까봐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강수가 우리의 삶 저변에 이렇게 강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다 외국 사람이라 이름이 참 어려운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루터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칼빈 들어본 적 있어요? 프랑스 발음으로는 깔뱅, 영어 발음으로는 칼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 또 누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성경 번역에 굉장히 탁월했었던 쯔빙글리, 존 낙스, 장로교의 효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 낙스, 멜랑인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마틴 루터, 다 알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종교개혁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루터가 주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에 막 곧도 붙여가지고 복음송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거듭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남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다시 살아났다, 다시 시작했다, 회복됐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있죠?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신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했잖아요.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어떻게 외우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한 5번씩 읽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외우면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내가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 꿈으로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개의 경우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을 무엇으로 해줘요?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지혜이잖아요. 오늘 저기 밑에 그 디저트 가게 솔가롱이 있거든요. 거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깥에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왔길래 제가 커피 한 잔 이렇게 먹으려고 들어가면서 이걸 이렇게 딱 주워서 이렇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택배를. 거기에 그 가운데 자만 빼놓고 윤땡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윤땡해, 지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지혜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자가 나오면 은혜 아니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브릿지, 다리,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법과 목적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러면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세상 모든 것 다 이겨도 이길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예요? 죽음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걱정하는 거, 다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늙어, 배고파, 추워, 더워, 졸려, 배불러서 죽을까봐 걱정이래. 다 죽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에 감격이 있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나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무덤덤하고 그런가 보다, 별로 큰 감흥이 없고,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의 상징적으로만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거의 신앙이 이게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 말씀의 필요성, 예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시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격 있게 해주시고, 주여 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여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면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려고 십자가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건지다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딱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락,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기침이 날 때는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으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딱 하나의 방법.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누구든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참 자유를, 구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서 그 모든 일들을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아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려요.
그러면 풀린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겠죠. 여러분, 뜻이라는 말은 목적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결정되면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아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잖아요. 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자꾸만 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 하나님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 온전한 마음에 자꾸만 세상을 주입하면서 세상의 여러 방식들, 세속의 원리들, 인본주의, 세속주의, 편의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섞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저희 딸아이 운전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좀 운전을 가르쳐서 좀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 이제 써먹을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운전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운전을 할 때에는 그냥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그렇죠? 운전할 때 그냥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전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운전이 쉬워진다, 이런 원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길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도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먼저 이렇게 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먼저 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야 알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차선을 바꿔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알아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행 중인 차들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가만히 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운전, 이것을 방어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어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차가 끼어들 것 같다, 왠지 깜빡이를 넣지 않고 끼어들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들은 딱 보면 알아요. 괜히 이상하게 이쪽 차선으로 붙어요. 깜빡이 켜지 않았는데. 이런 차들은 반드시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차의 기능을 먼저 알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먼저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 쉽고 재밌고 열매가 많은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불안하고 또 두렵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관지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십자가를 적용해서 받아들이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일관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넘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그 인식론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처음에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십자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십자가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설명하라면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십자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십자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감격이 도대체 뭔지, 그 십자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고비고비마다 경험하게 되는 삶의 막다른 골목들, 그때마다 선명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죽고 내가 죽은 자리에서 누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내가 내 인생 나의 나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보내실 때가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게 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잡고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광야를 한 번씩은 다, 한 번이 뭐예요? 여러 번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서 호요식하면서 살다가 40년 동안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여러분 어땠어요? 총망받는 군대 장관으로 사울 밑에 이렇게 있다가 사울이 죽이고자 하자 광야로 나아가서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도,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대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발음을 할 때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드바르, 이 원어가, 그러니까 원문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미드바르에서는 무엇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신실한 사제 혹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정말로
신실하고 온전한 기도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그 기도가 신실해지고, 고난이 있어야 그 말씀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3요소는 기도, 말씀, 고난이에요. 고난. 예. 때때로 그래서 그럴 때가 종종 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이고, 신앙이 깊고 그 크기가 넓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여러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송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누구한테?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 예수 십자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빌라도가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변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나 자신을 먼저 죽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